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전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준비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나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들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안에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씀보다 앞서서 안 되고,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빈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쳤습니다. 빈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늘이 없고 살기에 삭막한 곳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빈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 우린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살아가면서 주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셨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웰치라는 록그룹의 기타리스트가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의 삶은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왔어. 당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고 와서 전해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고 많은 돈과 인기가 그의 마음에 나 있는 구멍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수록 마약이라는 것에 매여서 자신의 삶이 망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마약과 여전히 불안함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죽이는 이 마약들을 내게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약들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그룹을 탈퇴하게 됩니다. 탈퇴한다고 팬들로부터의 비난이 쏟아지고 많은 욕을 먹고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멈추고 나서 그는 남은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과 그 옆에 I am second 이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도로변에 설치하고 이제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그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해 주셔야 돼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도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으리라. 회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일생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도 그 가던 길을 돌이켰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냥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더 나아가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의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돌려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전도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유명인을 불러서 간증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고서 나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에도 가사 나오죠. 주님이 나와 함께 통거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셨어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한순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때, 부흥회 때 그렇게 결단하고 하려고 하지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또 무너지게 돼요.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되돌이켜서 죄 짓는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성도들이 모여 회개할 때 성령이 마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한국의 우순절과 그 후에 박해라는 책을 쓰셨는데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회개 운동으로 시작된 그 회개가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감춰져 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깨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일본에게 억압당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부흥을 지켜보던 해리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살인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학교가 세워지고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고 금주 금연 운동이 시작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이 세워졌다. 어느 하나에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부터 퍼져나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도 향상됐어요. 여자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주님으로 해서 쓰임받게 됐어요. 이 부흥의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그날에 가까워졌어요. 세계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가 다가옴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왕이 전쟁에 출정하게 될 때 그 앞서 나가서 왕이 가는 그 길을 고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심 그 날을 사모하면서 왕 되시는 주님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미움과 원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의 골짜기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골짜기에 뭐예요? 마음에 패해 있는 거예요. 상처나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아무러지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그 상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로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깨끗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산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진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을 낮춰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춰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 교만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녹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저버리고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낮아진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거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굽은 것을 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펴야 됩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행동이, 생각이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돼요. 깨끗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굽어진 것들이 바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거친 부분들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길에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때, 옛날에 어게인 1907년 단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끼어지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심중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예수님을 마음 가득히 채우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자들 맡겨주셨사오니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끼어 기도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hin돈의 모든 가족들 인간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하여 주셨어. 저들부터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려운 일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